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사랑교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예, 곳곳에 주님의 사랑이 퍼져 있어가지고 제가 좀 착각을 해서 좀 다른 곳에 잠깐 들렸다가 왔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아멘 교회나 올리어스타이 교회가 제가 아는 교회라면 꽤 오래된 교회인데요, 그죠? 예, 꽤 오래된 교회이기도 하고 또 몽골 교회들 가운데서 또 지금은 이제 잘 알려지고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한 그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교회 그렇게 설립을 하셨다니까 참 놀랍네요.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2008년 5월에 가족들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12년 11월 18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SBS K-POP 스타 시즌 2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 아이들이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리꼬지마를 부르면서 이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우승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 일로 인해서 아직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제 아내가, 엄마가 한국에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돌보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몽골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역을 하다가 2018년 3월에 비거주 선교사로 전환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립 위기에 처한 이제 선교사님들을 찾아내서 다시 한국교회와의 파송과 후원의 관계를 재연결하는 일을 목표로 해서 미니스트리 더 함께를 설립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많이 아시는데 혹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 싶어서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참 만들고 부른 노래 또 유튜브 쳐보면 엄청난 그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빠로서 가장 좋아하는 영상이기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actually, we're doing 학원은 올려 못생겼다고 이제 웬만한 상처도 안나 아니 상처가 안나 얼굴도 걸려 더 못생겨졌다고 뭘 또 표정을 어기니게 안나 괜찮지 않나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나봐 못생겼다 하면 못생겨지는 줄 아나 봐 No 정말 웃긴 애들이야겠지 되게 재미난 애들인 것 같아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런가 본데 사실 잘생긴데 못생긴 척하는 거야 숨겨왔던 나를 말하는 중인데 왜 웃고들 있는 거지 주눅들어온 얘기를 못해 얘기 우리 하긴 갖고 얘기를 못해 You're right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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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마다 걸려 못생겼다가 왜 만난 상처도 왔나 상처 온몸이 다 걸려 못생긴 척하느라고 몸에 신경을 하나 넣었어 대견해 잘했어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니 못생겼다 하면 못생겨지는 줄 알았니 정말 웃긴 애들이야겠지 아주 재치가 넘치는 애들인 것 같아요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런가 본데 사실 잘생긴데 못생긴 척하는 거야 숨겨왔던 나를 말하는 중인데 왜 웃고들 있는 거지 주눅들어온 얘기를 못해 얘기 우리 하기가고 얘기를 못해 You're right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니? 왜? 질투하나 보지? 어이 거기 예쁜이들 잘생이들 우릴 보면 느낌이 어떤이들 왜 같은 값을 주고 산 똑같은 옷도 사람을 차별해 이건 불공평해 공명 쌤이 보시고 제가를 물려줘야 해 아무 말 못하면은 날 더 이상 놀리지 않겠지 제발 그 윗공기가 좋다며 나도 좀 맡아보자 들어줘 연극 같은
같은 거 하면 왕자 역할 좀 맡아보자. 들어줘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런가 본데. 사실 잘생긴데 못생긴 척하는 거야 숨겨왔던 나를 말하는 중인데 왜 웃고들 있는 거지? 주눅 들어온 얘기를 못해 Like it, put it, 하게 갖고 얘기를 못해 You're right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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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One more time, sa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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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못생긴 척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예쁘고 멋진 두 아이를 보셨습니다. 예,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들의 엄마 아빠인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진실이니까요. 이 못생긴 척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가사가 나오긴 했는데 잘 안 보이신 분도 계시겠어요? 가사는 대략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못생겼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정말 잘생겼어. 잠깐 지금 못생긴 척 하고 있을 뿐이야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저희 아이들이 다리 꼬지마라는 노래를 부르고 세상에 등장하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와 아내는 몽골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TV로 이렇게 라이브로 볼 수도 없었고 지금처럼 유튜브가 활성화된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뉴스로 저희 아이들 소식을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사가 쏟아졌고 또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그 댓글들의 한 반 정도는 와,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재능이 정말 대단하다, 놀랍다라는 식의 칭찬의 말들이었고요. 나머지 반은 아니 저렇게 못생긴 아이들이 어떻게 TV에 나오니? 라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말투로 보아서는 그냥 어린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말이라니 싶긴 했지만 부모의 마음으로는 참 불편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어요. 우리의 아이들을 또 저희 가족을 잘 모르는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통화를 할 수 있을 때에 당부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기사도 보지 말고 댓글은 더더욱 보지 마. 아이들은 네 했습니다. 다음 해에 아이들이 우승을 하고 나서 이제 몽골로 거의 납치하다시피 데려가가지고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중에 아이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뭐 기사 댓글 보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저희 다 봤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찬혁이가 만든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예, 당신은 우리를 못생겼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야. 우리는 정말 잘생겼거든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종종 특히 저희 딸아이가 많은 분들에게 참 자존감이 높은 아이다, 좋은 아이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곤 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아무래도 여자아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팬들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받고는 했던 것 같아요. 수연아, 너는 네 몸에서 네 얼굴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곳,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뭐 어디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수연이는 고민하지 않고 얘기했어요. 저는 제 코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코는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겼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딸아이를 좀 유심히 뭐 TV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신 분이 있다면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딸아이 코가 좀 작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좀 작게 태어났고요. 얼굴은 자라는데 코만 안 자란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부모가 보기에 뭐 상관이 있나요? 오히려 그 작은 코가 더 앙증맞고 귀여워서 늘 그 코를 물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이 아이가 좀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하게 되면서는 조금 걱정이 됐어요. 여전히 부모의 눈에는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아이지만 혹 자라는 중에 이 작은 코 때문에 놀림을 받지 않을까,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도적으로 해준 얘기가 있어요. 수연아, 네 얼굴에서 어디가 가장 예쁜지 알아? 어디가 개성적인지 알아? 네 코야. 왜냐면 네 코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겼거든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주지요. 뭐 한가인, 전지현 뭐 이런 분 미인 배우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 딸아이 코 언저리에 살짝 점이 하나 얹어져 있는데 이 여배우들의 코에도 일명 미인점이라는 게 살짝 얹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정말 유명하고 예쁜 배우들, 여배우들의 코에 있는 점이 미인점인데 네 코에도 있어. 네 코가 얼마나 예쁜지 알겠지? 라는 얘기를 해 주었는데 이 아이가 커서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그 코를 자랑하더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늘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코가 작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전혀 숨 쉬는데 지장 없고 비가 와도 콧구멍을 들이치지는 않습니다 라는 식의 농담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참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부모가 해주는 말이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래서 부모가 해주는 말이나 그 행동들이 또 조건들이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시기일수록 아이들의 생각과 또 아이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가치를 만들어 준다는 거에 있어서 부모가 하는 말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우승까지 하고 나서 참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요? 교육법이 있나요? 뭐 이런 얘기들.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처럼 창의성과 재능이 뛰어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저희 아이들 방송을 통해서 아이들 이렇게 계속해서 승승장구 올라가고 음악적인 탤런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놀라울 뿐이었고요. 저희도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답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에서 이런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몽골에서 왔다고 하는데 아마도 몽골의 푸른 대자연에서 말과 소와 염소와 양들과 함께 즐겁게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또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홈스쿨이라는 걸 했다고 하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뭔가 특별한 교육법, 교육의 방향성과 내용 때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성 보도를 하다가 나중엔 단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 부부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몽골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차례 또 목사님 가보셨을 테지만 또 성도분들 중에서도 어느 분들이 또 가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뭐 TV에서 언젠가부터는 참 몽골의 소재로 해서 몽골에 관한 또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많이 보셨죠. 푸른 대자연 초원 이런 보기를 원하신다면 딱 지금 시즌에 오셔야 됩니다. 7월과 8월이고요. 정말 TV에서 봤던 한때는 윈도우 화면, 바탕화면이기도 했던 그 푸른 초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는 한 7개월 정도가 겨울 날씨입니다. 가장 추운 때가 제가 2008년 몽골에 가족들과 함께 갔을 때 그 가장 추운 겨울 12월, 1월, 2월이 가장 춥습니다. 영하 40도 정도가 됐어요. 울란바타르 도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가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매서운 곳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초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울란바타르 도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2시간 이상 가야 됐는데 저희가 사는 동안 차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주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우리 함께 소풍이라도 갑시다 라고 저희를 데려가지 않으면 사실 그 푸른 초원을 경험하기란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홈스쿨을 했다고 저희가 알려진 건 맞습니다만 특별히 저희 부부가 어떤 홈스쿨에 대한 이해와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몽골에 간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1년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학교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집에서 공부해보자 라고 시작했던 것이 근데 집에서 공부하니까 홈스쿨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으니까 그냥 학교 수업 시간표를 가져다 그대로 집에서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홈스쿨 아닌가 하면서 홈스쿨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저희가 뭐 1년이 아니고 이제 2년, 3년, 만 3년 정도의 홈스쿨을 하게 되었고 그때 찬혁이의 사춘기를 또 맞이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힘든 아이의 또 사춘기에 충돌하고 집안 분위기도 말이 아닌 상태에서 가장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우승을 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뭐 좀 큰 홈스쿨 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홈스쿨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함께 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라고 강의 요청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한 그 3년 동안의 홈스쿨은 사실 실패라고 생각해서 나눌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였죠.
어쨌든 그런데 참 저희 아이들이 이제 우승을 하고 나서 YG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갔고요.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첫 데뷔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 또 그 즈음에 먼저 저희 아이들이 책을 먼저 내게 됐어요. 목소리 높이 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고, 아이들의 시선과 입장에서의 어린 시절,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또 몽골에 가서 살게 된 이야기, 또 노래를 만들고 부르게 된 이야기를 아이들 입장에서 썼습니다. 같은 출판사에서 저희 부부를 좀 설득했어요. 뭐 특별한 교육법이 없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부모라고 한다면 내 아이들이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는 좀 더 행복하게 나은 인생을 살기 원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테고, 그 마음으로 때로는 잔소리처럼 훈계처럼 했던 뭔가 가치를 담은 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기억해서 책을 써보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해 주셨고, 한번 책을 써보니까 정리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 부모로서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또 하나님께 위탁드리면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고민하며 애썼는가라는 생각들이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강연 몇 편을 좀 이렇게 출판사가 기획을 해서 하게 됐는데, 책에 담은 내용과 미처 책에 담지 못한 내용들로 해서 그래서 저희 부부가 중요하게 여겼던 10가지 가치를 담은 내용을 자녀의 행복을 위한 양육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 강의를 또 많은 분들이 좋게 여겨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하는 이 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할 때 점진적인 구성, 발전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 옆에 괄호치고 자존감, 키워드를 넣어놨고요.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표 안에 있는 큰 글씨는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계명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이가 본래부터 지닌 최고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해 주어라 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저희 딸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를 아직 들어가기 전에 아마 오늘 같은 주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주일에 교회를 갔다가 집에 오더니 문을 쾅쾅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엄마 해서 아내가 놀라서 문을 열어주면 왜? 그랬더니 아이가 발갛게 상기된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요 하나님 맡으신 최고의 걸작품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 쓰다쓰다 하면서 예쁘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이걸 듣자 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 교회학교를 다녔을 때 배웠던 노래예요. 수연이가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쓰담쓰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답니다. 첫 번째는 그래 참 이 아이는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딸로 온 것만으로 정말 가치 있고 완벽한 존재였는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뭔가 이렇게 좀 속삭이는 것 같고 또 혼낼 때 간혹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야? 아빠를 닮은 것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타박을 하는데, 사실 우리 부모도 자라는 동안에 내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들었었죠. 그래서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사실 악의를 담지 않고 하는 얘기긴 했지만, 그러나 부모가 해주는 말이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를 또 세상을 살아갈 관점과 태도를 만드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지 중에 무의식 가운데에 아이들에게 툭툭 던지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훼손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렇지 않을 것 같지만 가장 의존되어 있는 100% 의존되어 있는 그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듣는 그런 말들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뭔가 부모에게 뭔가 잘못한 아이, 나는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한 아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자아상을 이렇게 심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왔는가 또 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야 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생명을 일으키는 말, 정말 이 아이들 자존감을 일으켜주고 존중하는 그 말들 통해서, 특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가지신 고귀한 가치를 닮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분이십니다.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 마음, 입술은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리 떠났던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이 성읍, 이 백성은 나를 위한 찬송이요, 나를 위한 노래요, 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찬양이 되십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가 이것이고요. 또 우리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할 가치 있는 말, 첫 번째, 이 계명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존귀한 자, 거룩한 자,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거짓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참된 진리의 메시지로서 아이들에게 부여하는 믿음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라입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는 네가 최고야, 너 하나만으로 충분해, 너는 완벽한 아이야 라는 얘기를 들려줘야 한다는 것인데, 두 번째 얘기는 좀 다른 얘기죠. 네가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 아이지만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너를 돌보아주고 너를 사랑해줄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친구라는 관계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서 놀면서 또 뭔가를 함께 하면서 재미있는, 또 즐거워하는 법을 스스로 체득하곤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또한 부모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공부가 중요해진 나이쯤 되면은 간혹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너 네 친구가 아무개 뭘 잘하는데 너는 왜 그걸 잘 못하니? 똑같이 학원 보내고 그 아이의 부모 못지않게 너를 위해서도 엄마 아빠가 참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데 넌 왜 그게 안 되는 거니? 라는 식의 뭔가 평가하는 말도 있어요. 아이들은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정말 서글프고 또 불행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제까지 함께 즐거움을 함께 이제 배우고 그걸 성취했던 그 친구의 관계가 경쟁자의 관계로 둔갑해버리는 시기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저 찬혁이가 몽골에서, 큰아이 찬혁이가 몽골에서 사춘기를 맞이했는데 참 첫 증상이 요구사항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어요.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아빠 저 스키니진 좀 사주세요. 그래요. 제가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설명을 해줘요. 딱 달라붙는 바지가 있어. 그때 유행했던 바지예요. 근데 상상해 보니까 남사스럽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무슨 그런 것을 입어 안 돼! 라고 제가 거절을 했죠. 그 다음에 와서 요구하는 상황은 더 기가 막힙니다. 노랗게 머리를 염색하고 싶다는 거예요.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런 가족이 아닌데 정말 제가 되게 보수적인 좀 고지식한 편이었거든요.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얘가 왜 갑자기 이러지? 그걸 좀 추적해 보니까 다 이유는 친구 때문인 거예요. 몽골에서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한인교회에 다녔었는데 또래 아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뭐 방학 때이든지 한국에 한번 나갔다 오면 머리끝부터 발끝이 싹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몽골에 들어와서 화제의 중심에 서요. 와, 멋지다, 예쁘다, 나도 하고 싶다. 하나 둘씩 나갔다 오더니 그렇게 바뀌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뭐 형편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 그렇게 뭐 사줄 수도 또 한국에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고지식함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안 돼, 무슨 뭐 머리를 무슨 염색한다고 해,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부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3년 동안 그냥 집에서 24시간 365일 찬혁이 수연이 둘이가 집안에서만 홈스쿨을 했었는데 저희 형편을 이제 아신 어떤 선교사님이 영어권 아이들이 모여서 그룹으로 홈스쿨을 하는 곳에 저희를 이제 좀 연결시켜 주셨어요. 저희가 뭐 아이들을 다 그 프로그램에 넣을 수는 없었지만 그냥 놀이를 위해서 예체능을 위해서 이제 취미 활동을 위해서 하는 활동에 일주일에 한 두어 차례 한 번 할 때마다 한 두세 시간씩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첫날 저희가 저희 가족이 같이 갔어요. 갔는데 저희 두 아이가 그냥 엄마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한 큰 아이가 나오더니 웰컴, 환영해. 너희들 영어 못해도 괜찮아. 우리도 한국어 전혀 못해 하면서 저희 아이들 손을 잡아채서 데리고 가요. 저녁 때 돼서 찬혁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지금 아빠가 저희 공부할 거리를 영어를 문법 위주로 주셨잖아요. 근데 저 회화 위주로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문법 위주 공부한 세대다 보니까 문법이 중요해가지고 문법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랬더니 오늘 이 친구들하고 하루를 노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친해지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해서 너무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대화를 위해서 회화 위주로 공부하고 싶어요. 이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주었더니 저희가 홈스쿨 시간표에서는 이미 오후 5시, 6시면 이제 수업 시간이 끝나는데 이 아이가 밤이 늦도록 새벽까지 혼자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이 사춘기 때 아이들이 특히 이 아이들의 중심에는 사실 부모가 아니라 친구가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썼지만 사춘기 아이들에게 있어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존재이다. 근데 저 당시엔 제가 저걸 몰랐어요. 인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친구가 중요해, 엄마 아빠가 중요해, 막 이렇게 혼을 내곤 했는데 아이가 마지 못해서 엄마 아빠요 하지만 뒤만 돌아서면 친구 하더라는 것이죠. 참 그거 보기가 참 꼴불견이었어요. 정말 불만스러웠죠. 제가 불편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요. 특히 제가 이렇게 부모 교육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교육 전문가들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저희 아이들 이야기들 나누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그래요. 사춘기 아이들은 원래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저 당시에 저는 이 아이들, 너희들 어쨌든 뭐 형편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사람이 이제 엄마 아빠잖아요. 이 아이들의 중심에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없고 친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사춘기 아이에게 있어서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이들 계속 혼낼 수밖에 없고 아이들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때는 물론 이 아이들의 부모를 존경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시기에는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성을 배우지만 그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 아이들 옆에 좋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친구들과 함께 좋은 또 재미있는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겠다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면 다음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이는 아이답게 키워라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서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기도 하고요. 아이다움, 나이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학교를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교원, 뭐 어린이집 이런 데를 좀 1, 2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그냥 뭐 배운 거 있으면 엄마 아빠 앞에서 막 뭔가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제 아내가 그래도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만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해서 뭐 배워온 거 가지고 엄마한테 막 열심히 보여주고 할 때 그래서 반응해주고 또 이제 엄마도 제 아내도 이제 살림을 해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캠코더를 TV 연결해서 그 TV를 통해서 자기 얼굴이 모습이 나오게 하고 이제 하게 한 거죠. 근데
아이는 그것을 보면 신기해요. TV에서 자기 모습이 나는 게 신기하니까 그 앞에서 막 열심히 하는데 눈은 계속 엄마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시기들을 이제 보냈는데 재롱잔치라도 할 것 같으면 정말 그렇게 뭐 보여주려고 하는 열심이 더 특별해요. 드디어 이제 재롱잔치가 되는 날에 저희가 이제 카메라와 캠코더를 가지고 갑니다. 정말 저희 아이들밖에 보이지 않죠. 저희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보고 집에 와서 시간 날 때 그걸 또 돌려보면서 흐뭇하게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아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뭔가를 웅얼웅얼하면서 뭔가 보여주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건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다만 그냥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에서 이렇게 재롱을 피우는 것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을 뿐이에요. 재롱잔치 하는 그날 디데이에 갔을 때에도 저희 아이들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그 뒤에 배경 노래가 무엇인지 사실 잘 들리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영상을 계속 돌려보는데 이 노래 가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주로 아이돌 음악을 가지고 틀어놓고 이렇게 춤을 추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사를 듣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4-5살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여자아이가 그 입에 담기에 민망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였어요. 이 아이가 그 뜻을 알까 싶기는 또 했겠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계명에서는 부모가 해주는 말이 아이들의 생각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는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또한 이 아이들의 생각, 이 아이들의 가치관을 만든다는 것에 있어서 그냥 무의식 가운데 받아들여진 것들이 이 아이들의 생각으로 굳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은 되는 것,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물론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변화하면서 바뀔 수도 있는 가치가 있지만 변화해서는 안 되는 가치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와 세계관, 특히 이제 가정에 대해서 주어지는 어떤 그 가치관들은 저희가 힘써 지켜야 될 일들이죠. 그러나 저희 아이들의 세대에서는 무방비 상태에서 받아들여진 그런 메시지들로 인해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돼요. 이혼에 대해서 뭐 쉽게 연애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상관이 없는. 다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이 시대가 다 그런데 세계가 다 그렇게 사는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또 직접적으로 해주는 말도 중요하겠고 이 아이들이 그 나이에 맞는 건강하고 또 균형 잡힌 그런 가치를 담은 컨텐츠들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린다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제 부모님 이혼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를 하고 병원에서 살면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또 돈도 벌어야 됐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해야 됐었어요. 그 시기에 고등학교 1학년 나이, 저도 사춘기였을 때죠. 정말 미래가 암담하고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좀 더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먹고 살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고 제 생각과 제가 계획한 것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생각, 계획으로 저를 인도하셨고 결국 이제 선교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정말 그 시기 사춘기 때 그 시기에 정말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또 더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알고 있던 제 주위의 어른 몇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근아, 너는 네 나이답지 않게 참 어른스럽구나. 저는 그 말을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내 또래 아이들과는 내가 좀 다르게 성숙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더 이상 칭찬이 아닌 때가 오게 된 거예요. 또 사춘기 이야기입니다.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또 아빠가 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되고 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생애 처음으로 행복이 무엇인, 행복감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 내 아이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들도 언젠가는 사춘기란 것을 맞이하게 되겠지. 내 사춘기 때는 내 부모님이 내 옆에 없었지만 내가 기억하기로는 뭐 중학교 때인가 배웠을 때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렇게 이런 걸 배웠어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시기에 이 아이를 든든히 지지해주고 대화하는 친구 같은 아빠, 멋진 아빠가 되어야지 이런 다짐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큰아이 사춘기를 맞이하고 특히 중2 나이가 되었을 때 정말 그때 한국에서는 그 중2 아이들에 대해서 중2병, 중2는 외계인이라는 그 유행어가 돌았는데 그 표현이 딱 맞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냥 뭔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 자기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뭔가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가족과 단절되어 있는 듯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심부름을 시켜요. 아빠를 위해서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했더니 컵만 딱 갖다 놓는 식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물 달랬지 컵 달랬니? 처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제 말을 허투루 듣고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요. 반항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계속 혼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제 아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원래 그래, 당신이 이해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전화할 때 저러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 한 해는 저희 가족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아이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 오늘 그 내용을 나누기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한 3년 정도 저희가 홈스쿨을 이제 하고 그 마지막 한 해 그 마무리 연말에 제 아내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보, 멈춥시다. 당신도 너무 고생하고 있고 아이들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것을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저희가 가족 수련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1박 2일 시간,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때 제 아내를 통해서 주셨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그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처음으로 나타내신 기사,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묵상과 성찰의 시간을 한 3개월 정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결핍, 또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중에서 중요하게 또 다뤄주셨던 성령 안에서 조명해 주셨던 것은 저의 성장기의 결핍과 상처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실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부모님 어른이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나고 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단 말이죠.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이전에 그 결핍의 시간들이 저는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 이혼하시고 떠나 있지만 여전히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와 결핍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해결되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분에게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근 형제는 예수님 같아요.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긴 한데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화를 낼 줄.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제가 사랑하고 너무 행복감을 느끼는 제 가정, 아내와 가족들과의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툭툭,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툭툭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욱 하는 것들이 시작되더니 이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더 빈번해지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아내에게 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마다 자괴감에 쌓이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을 다잡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기를 계속해서 지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몽골에 가서 특히 아이의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게 더 극대화된 거예요. 더 아이들에게 특히 차녀에게 또 뭐 과하게 화를 내고 혼을 내고 체벌을 하는, 자주 화가 나 있고 계속 혼을 내고 있는 그 불편한 아빠가 되어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 그 묵상과 성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 저희 성장기의 결핍과 상처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 살아왔고 그나마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인데 가장 편한, 가장 사랑스럽고 또 가장 안전한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제 내면 깊이 침잠되어 있던, 가라앉아 있던 이 상처 결핍의 찌꺼기들이 올라와서 가족들을 향하여 날카로운 빗으로, 정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물론 그것이 또 은혜가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고 또 마지막 뒷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는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제가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이거예요. 저는 정말 아이들의 사춘기를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멋진 아빠가 되고 싶어 했지만 사춘기 다음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빠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도 그 사춘기 시기를 다 보내왔잖아요. 근데 잘 기억나지 않죠. 그리고 얘네들 보면 나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나는 저 나이 때 저러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저에게도 그 사춘기적인 증상이 있었을 텐데 저에게는 뭐라고 해줄 어른이 옆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싫든 좋든 간에 부모가 있어서 뭐 훈계든 뭐 잔소리든 계속해서 해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겪었던 그런 사춘기와 이 아이가 지나고 있는 사춘기는 엄연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성장기에서 결핍과 상처가 있었는지 혹은 있었다면 그것이 제대로 해결되었는지 처리되었는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일반인 분들에게는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전에는 사실 정신과 상담 받고 이런 상담을 받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지만 요즘은 사실 그게 참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그런 도움을 받으시라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으시도록 권면합니다.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시죠.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제가 뭐 사실 몽골에서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했었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런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열어주시고 저의 과거들을 다 이렇게 성찰하게 하시는 가운데서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늘 확인시켜 주시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해서 상처 입고 결핍된 우리의 자아, 우리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가 어떠한지를 또한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보여주신 이유는 그것을 치료하기를, 그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의 빛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그 영광의 빛 앞에 선다는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림자도,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분,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빛 그 자체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선다는 것은 그분 앞에 설 때 그 빛의,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려졌던 모든 그림자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결핍과 상처, 우리의 부정함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이고요. 이사야서 6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이야기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환상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던 이사야가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바로 엎드려져서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죽었다라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절망을 우리가 마주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제대로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의 지혜로 나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마주할 때 경험하게 될 첫 번째 관문은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살면서도 여전히 나한테 이 부정함이 있구나.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있구나.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죄와 나에게 저주와 사망이 되었구나라고 깊이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비극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도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단 숯불을 가지고 온 한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에 그 숯불을 대며 네가 정결하게 되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하나님의 은밀한 독백,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자발적인 헌신, 깊은 헌신이 주어지는 것들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던 이 절망스러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믿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한다면,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의 빛 앞에서 나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마주하게 되고 그 앞에서 깊이 탄식하며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 관문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정말 그렇기 때문에 나이다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성장기에서의 저처럼 성장기에서의 그 결핍과 상처를 마주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또 치유받고 해결함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의 가장 친절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권위 있는 존귀한 가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통로로서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어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앞에 서원하고 살았고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서원하고 살았고 또 그 걸음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같아요. 좀 굵직하게 보면 저도 뭐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만 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좀 되돌아볼 때 굵직하게 이어온 삶을 보면 하나님의 견인하심,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사역자의 길을 쭉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돈 벌는 일을 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서 둘이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맞벌이 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특히 제 성장기의 경험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정말 부모와 특히 엄마와의 관계에서 가장 그 생명이 완전히 탁 접붙인 데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 순간이에요. 완전히 의존된 그 순간일수록 부모가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은 굉장한 불안감,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그냥 친구하고 즐겁게 놀다가도 어느 순간 엄마가 생각이 나서 엄마 돌아보면 또 엄마가 보이지 않아. 그때 느꼈을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큰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성장기에서는 저희 부모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살아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큰 선물인 이 아이들을 정말 제 성장기의 그 결핍과 상처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아이들이 원할 때 있을 수 있도록, 엄마든 아빠든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맞벌이 하지 말자. 그러니까 남편도 돈 벌 생각이 없는데 아내도 돈 벌지 못하게 하는 정말 뭐 돈에 대해서는 사실 미래가 없는 그런 집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물질로는 아이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도 이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함께 있는 동안에 부모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그런 다짐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국에서 선교지에 나가 이제 한국에서 사는 동안 선교 단체 간사로도 살았고 여느 아빠들처럼 한국의 아빠들처럼 늘 바빴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새벽에 퇴근하는 아빠였습니다. 아이들의 그 늘 자는 모습만 보기 일쑤였던 거죠. 한 번은 아내가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하다가는 나중에 아이들이 아빠를 찾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정말 위기의식으로 와닿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좀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려고 애를 썼던 건데 그때 취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캠코더와 사실 좀 무리해서 캠코더와 카메라를 사는 거였어요. 찬혁이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잘할 때는 몰랐는데요. 수연이가 딱 태어나고 나서 찬혁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커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수연이가 태어났을 때는 좀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여전히 저는 또 바쁜 아빠일 테니까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그래도 엄마가 좀 찍어 놓기라도 하면 제가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걸 좀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샀어요. 가끔 이제 그때 저희가 의정부 살 때인데 의정부 시청 광장이 토요일날 주일날 주말에는 이제 차 없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늘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거길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쉬는 날이니까 늦잠을 자요. 눈을 뜨고 딱 일어나면은 가족들이 없어요. 깜짝 놀라죠. 그때는 삐삐 시대인데 아내하고 이제 호출해가지고 연락을 보니까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깨우지 않고 그냥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서둘러서 카메라와 캠코더를 가지고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찍어주는 거죠.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그 영상에도 저희 아이들 그 어렸을 때 장면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아빠가 찍어준 영상을 가지고 오면은 집에 오면은 아빠 그거 아까 찍어준 거 저희 보여주세요 막 그래요. 이제 간간히 또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들 그 TV를 통해서 나오는 모습 보면서 아, 예쁘다 귀엽다 막 그래요. 몽골에 가서는 더더욱 아이들이 뭔가 즐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TV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비디오를 보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은 아 귀엽다 막 그러면서 자기도 얼굴 보면서 귀엽다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아빠가 등장을 하는 거죠. 아빠가 주로 이렇게 들고 찍으니까 찬혁아 수연아 여기 봐 예쁜 짓 하면 이렇게 착 이렇게 찍고요. 때로는 엄마가 가끔씩 찍어준 장면에 아빠가 그냥 두 아이를 번쩍 안아가지고 으쌰 하는 그 익살스러운 표정 그런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몽골에서 그 영상 함께 보는 가운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아빠는 우리 찬혁이 수연이랑 정말 잘 놀아준 아빠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뜨끔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절대적으로 시간적으로는 부족했고 잘 못 놀아줬는데 뜨끔한 거예요. 그냥 좀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 제 면을 세워주느라고 아내가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 기억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 영상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빠가 저 영상에서 아빠가 늘 자기들하고 놀아주고 있고 우리가 늘 행복한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아빠는 우리하고 정말 잘 놀아줬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이 왜곡되는데 참 좋은 왜곡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데뷔한 지 10주년이 돼서 10주년 기념 콘서트를 그 체조 경기장에서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 아이가 무대 감독이나 이거 연출 다 찬혁이가 했는데 그때 팬들에게 자기 어렸을 때 그 영상들 좀 잘 편집해서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서 영상을 가져갔어요. 근데 어느 이제 밤늦게 새벽인데 까똑까똑 울리는 거예요. 봤더니 찬혁이가 그 영상을 캡처를 해가지고 짧게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댓글을 달길 와 이때 정말 우리는 너무 행복해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연이는 그 밑에다가 야, 저 때도 예뻤는데 지금도 예쁜데 저 때는 더 예뻤네 뭐 이렇게 또 자아도취하면서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으로는 이 아이들이 뭐 그때 상황이 어땠던 간에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을 추억을 떠올리면서 너무 아련하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때로 돌아가도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생각해 주더라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그 시간들을 너무 행복하게 기억하고 즐겁게 소중하게 여겨주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우리 아이들 좀 더 행복하게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하고 맞벌이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부모와의 그 노력과 수고대로 아이들이 어쨌든 학교도 다니고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어느 순간에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요. 자기 가족이 생기니까 더 바빠집니다. 그동안의 부모는 나이가 먹고 은퇴를 하고 잉여의 시간이 오는데 이 나이 먹고 잉여의 시간이 오니까 자식 생각밖에 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이 그래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젊으셨을 때는 전혀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 은퇴하시고 나서는 매일마다 두세 번씩 전화를 하세요. 하시는 전화 내용이 똑같습니다. 오늘은 밥 먹었냐? 어디 나갔냐? 나가지 마라, 운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이 때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제가 뭘 하고 삽니까? 사람당 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이없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아버지의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내 자식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매일마다 그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몇 달에 한 번씩 또 찾아뵈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이렇게 하려 치면은 밥 먹고 나서 얘기를 하세요. 밥 다 먹었으면 차 막히기 전에 얼른 올라가라. 본심이 아닌 걸 알죠. 제가 정말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는 정말 친밀한 관계 그런 추억들을 많이 만들면서 살긴 했지만 또 제 부모님과의 관계도 예전에는 뭐 오랫동안 떨어져 살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려고 애쓰면서 삽니다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 부모님과 만나면 제 아버지가 밥 먹었으면 가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본심은 아니지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색해요. 그 자리가 뭐 얘기하기가 했던 얘기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저희 아이들 키우는 동안에는 지금 아이들이 연예인이 돼서 자주 못 뵈드리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 찾아뵙고 아이들 팀이죠.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안아드리고 뽀뽀해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려. 처음에 그것도 굉장히 어색하시다가도 나중에 이제 그게 즐거우신 거죠. 그래서 막 먼저 이제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안아줘 뽀뽀해줘 이렇게 요구하시긴 하는데 정작 자식인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보지 않았고 저한테 요구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관계에서 제 성장기에서 제 아버지와 제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랬었는데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채울 수 없는 간극, 공백이에요. 여전히 공허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건 어떻게 인위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이제 아이들 다 이제 키우시고 출가시킨 또 우리 부모님도 계실 테지만 여전히 지금 또 그 시기에 오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나이가 먹어도 우리가 은퇴를 해도 이 아이들이 물론 바쁜지 아니까 그럼에도 본 마음은 그렇잖아요. 보고 싶고 손주들 보고 싶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아들 딸에게 손이 굽더라고요. 손주보다도.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이 아이들이 간혹 그때가 돼서 부모를 찾아와주고 또 그때 지나간 어렸을 때 그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폭소를 터뜨리고 행복한 그런 어떤 그런 감정들을 다시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정말 품 안의 자식일 때 만들어져야 될 이 추억을 우리가 포기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좋은 추억은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어린 시절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해야만 아이들이 성장해서 부모와 함께 합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시작.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라 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굿네이버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또 어렸을 때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도 뭐 저희가 좀 일찍 퇴근했는지 공휴일이었는지 같이 두런두런 밥상을 해서 이제 밥을 먹고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TV에서 지금의 굿네이버스와 같은 이 국제 구호 단체가 방송국과 연계해서 현장 모금 활동을 좀 자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때도 지금도 비슷한 이렇게 사진들이 노출되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그 기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뼈쩍 마른 한 아이를 보여주고 또 그 마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세상에는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따라 저희가 우리도 한번 한 아이를 후원해 볼까, 결연해 볼까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 아이를 결연을 했어요. 케냐에 살고 있는 키살라 메시라고 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 자동차를 걸어놓고 늘 바빴기 때문에 사실 잘 있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에 뭐 애가 둘밖에 없지만 막내였던 수연이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집 막내 키살라 메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얼마나 컸을까,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저희도 이제 문득 그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럼 그 아이를 위해서 저희가 또 기도하기도 하고, 몽골에 가서 저희가 사실 재정 문제 때문에 아이를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도 이 아이에 대한 후원만큼은 중단하지 않고 만 18살이 돼서 자동 종료가 될 때까지 후원을 했습니다. 몽골에서 사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이제 러시아식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또 같은 이웃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희 아내에게 이런 소식을 전했다고 해요. 그때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우리 뒤에 살고 있는, 개를 치고 살고 있는 한 가정에서 땔감이 없어서 한 아이가 얼어 죽어서 나왔대요 라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때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할 때인데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몽골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몽골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찬혁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얼마가 들어왔든지 간에 11조는 반드시 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10분의 1을 따로 나눔비로 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선교사인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아이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대견하면서도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날부터 저희가 11조 외에 나눔비 또 11조를 또 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 달 모아봐야 얼마 되지 않았죠. 몇만 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을 모아보니까 그 몽골의 한 가정이 가장 추운 12월, 1월, 2월 한 3개월 정도를 날 수 있는 땔감을 제공하거나 밀가루를 제공할 수 있는 돈이 됐어요. 그래서 첫 해는 빈민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통해서 한 가정을 후원하고, 또 그 이듬해에는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선교사님 통해서 또 한 가정을 후원했습니다. 그 후원금을 전달할 때 그 선교사님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왕이면 좀 와서 같이 전달식을 좀 사진을 좀 남깁시다 하는데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부끄러워가지고 아예 괜찮습니다. 그냥 전달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있고 능력도 되는 것 같아요. 라면서 되게 뿌듯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사실은 마음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걸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또 처한 그 환경 등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고 고마워하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대견할까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보다 빈곤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때로는 어떤 이제 비전트리 선교지 방문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곳을 방문해서 봉사하는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 때 특별히 이렇게 좀 아이들을 좀 보내서 부모의 욕심으로는 이왕이면 해외 보낼 거면은 좀 선진국 같은 보내서 언어 연수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죠. 그것도 뭐 좋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들 성장기에서 이런 것들을 좀 빈곤한 지역들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인생에서 참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강연이 끝나고 나서 또 국내 버스에서 또 여러분이 이런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또 프로그램들을 안내할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네요. 6개명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와우는 감탄사죠. 좀 더 텐션 올려서 한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와우! 우! 우후! 정말 멋진 걸? 부모가 좋은 관객이 되어주어라. 아니 어떻게 악동뮤지션 이렇게 창의적이고 재능 있는 아이들이 됐어요? 처음엔 저희도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책을 쓰고 강연을 하다 보니까 정리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10계명 가운데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우들에게는 3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 이미 나왔어요. 첫 번째 계명에서 나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것. 첫 번째 계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그 가치를 닮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또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은사와 재능의 형태로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아이들 학원 보내고 국영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직업을 갖기를 원하지만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 관심 갖고 계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유로 주어진 선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재능과 은사의 형태로 나눠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 관심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정말 최고다라고 이야기했으니 가장 좋은 선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강도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것을 관심 갖고 발견하고 또 개발하고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이만큼 먹은 우리 부모 좀 늦었다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황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탐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용기를 주었으면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들 안에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내 삶에서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동뮤지션의 그 창의성과 재능 우리 아이들도 있을까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있으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성장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롱잔치라도 준비할 것 같으면 막 뭔가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열심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 또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때로는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했던 것이 아이들은 더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근데 제 아내가 했던 방식대로 아이들이 그래도 중단하지 않고 뭔가 제 아내가 이제 그만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 참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뭔가 그냥 계속해서 자기들이 지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할 때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뭔가 개그 프로그램이라도 이제 보고 나면은 아이들이 두 아이가 조그만 방에 가서 꽁냥꽁냥 대더니 한 15분, 20분 있다가 와서 엄마 아빠한테 짠하고 뭔가 보여주려고 그래요. 보니까 아까 전에 봤던 개그 프로그램의 한 코너입니다. 근데 애들이 뭐 하는 게 엉성하게 이를 데 없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아이들이 하니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으니까 박장대소를 하면서 와 귀엽다 예쁘다 또 해봐. 그랬더니 가서 또 꽁냥꽁냥 한 10분 만에 또 와서 짠 보여주는데 아까 했던 걸 또 해요. 그런데 뒤에가 살짝 바뀌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딱 보여줬을 때 나름대로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여줬을 때 분명히 이것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할 거야. 우리가 좀 비트는 거죠. 뭔가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굉장한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창의성이라는 것이 활용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를 부모에게 보여주고 보면서 기대하는 게 있죠. 부모의 칭찬이에요. 부모의 반응이라는 거죠. 와우! 하면 아이들이 더 열심히 행복하게 재밌게 그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너 뭐 하냐? 그만하지 마. 공부해. 이렇게 하는 순간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에게 뭔가를 보여줄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 그 시기가 사춘기를 맞이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특히 사춘기 애들은 그렇잖아요. 굉장히 엉뚱해 보이잖아요. 너 뭐 하냐? 너 제발 엉뚱한 짓 좀 하지 말고 공부 좀 해. 공부 좀.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아이들은 부모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 부모는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 이런 오해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성장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이 이런 재능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시점이나 시기가 부모에게 뭔가 열심히 보여주려 했던 그 어린아이 시기가 있고요. 사춘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사춘기는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닌데 아이들이 뭔가 정말 엉뚱해 보이는 그런 부모가 볼 때 굉장히 엉뚱해 보이는 그런 생각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엉뚱함 자체가 사실은 뭐랄까요? 뻔하지 않은 것들인 거예요. 그 안에 사실은 창의적인 뭔가가 계속 머릿속을 자기 또 몸의 어떤 혈관을 타고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늘 그게 불편해. 하지 마. 엉뚱한 짓 좀 하지 마. 계속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죠. 혼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속 그걸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부모에게 보여주고자 할 때 그것을 응원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 장면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핑크핑크한 방 노래 하나를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가 플레이가 되나요? 안 되고 넘어가네요. 이거는 잠깐만요. 네. Gala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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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혹시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반짝이는 은하 너머 손잡고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누가 살고 있나 아무도 몰라 그 너머 뭐 있는지 누구도 몰라 다만 분명히 화려한 무지개 너머 내 꿈 둥둥 떠다닐 거예요 Tap the galaxy up Tap the 멜로디야 할까 말까 고민 끝에 한여름 날 쉬다간 여우비 소리에 묻혀 말하지 못한 내 고백이 저 하늘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는 은하수로 흘러갔을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쳐보시면 노래는 갤럭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까 보셨던 못생긴 척, 이것도 유튜브에 쳐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7번째 계명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이들이 딴짓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입니다. 저희 아이들의 창의성과 재능 발견의 비밀, 비밀까지는 너무 거창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가 부모의 적극적인 반응, 칭찬을 통해서 아이들이 창의성 재능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가 딴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홈스쿨 3년 차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또 한 3개월 동안의 묵상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뭔가 깨달음이 주어지고 교훈이 주어지고 마음의 자유함도 주어지고 어제까지는 정말 지옥 같은 그 시간, 암담한 그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졌죠. 가족들과 이렇게 멀었던 사이가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가운데 또 친밀함이 회복되어져. 그것 자체로 그냥 천국으로 바뀌더라고요. 정말 지옥과 천국은 손가락을 뒤집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당장 돈을 주실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내일 당장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홈스쿨이라는 걸 당분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또 이어서 가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비로소 그때서야 홈스쿨이 뭔지 책도 들여다보고 홈스쿨을 잘 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조언도 구해보니까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했던 홈스쿨은 홈스쿨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홈스쿨을 제대로만 하면 재밌기도 할 수 있겠구나, 또 성경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이제 깨닫는 시기를 보냈죠. 그 기간, 바로 한 해 동안에 아이들에게는 방학을 주었습니다. 1년의 방학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앞으로 1년 동안은 너희들 공부 안 해도 좋아. 마음껏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제 기질상 놀아도 시간편 짜서 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포기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쨌든 가정예배를, 홈스쿨을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가정예배, 매일마다 2시간 동안 아침 첫 시간으로 했던 그 가정예배,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첫 시간을 가정예배로 하는 것. 두 번째는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할 때 함께 돕는 것. 세 번째는 자기 공간은 자기가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요하게 이제 약속을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로 채워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매일 아침마다 시간표를 가지고 와서 아빠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이거 그동안 엄마 아빠 몰래 했던 이 일들을 하면은 정말 오랫동안 재미있게 지치지 않고 할 줄 알았대요. 근데 어제 하루 종일 이걸 해보니까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그래, 다른 거 하자. 매일마다 시간표를 바꿔야 됐어요. 이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약간 은근히 마음에 조바심이 올라오더라고요. 놀으라고는 했지만 시작하는 것은 정말 많았는데 끝내놓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인생이 우유부단한 인생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뭔가 목표도 만들어주고 내용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뭔가 간섭하고 싶은 욕구가 쫙 올라오는데, 하나님께도 약속했고 가족에게 이미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됐어요. 그때 알았어요. 부모의 역할 중에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간섭하고 참견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는 게 정말 힘든 일이다. 어쨌든 그 한 해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약속한 한 해가 끝나고 해가 바뀌었어요. 2012년 1월이 됐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 좀 할까? 이제 재밌게 할 준비가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할 찰나였어요. 2012년 1월 아마 둘째 주나 셋째 주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이들이 이제 한인교회를, 울란바타르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때고, 저도 잠깐 청소년부 찬양팀을 돕기 위해서 이제 출석하고 있을 텐데, 그 청소년부 예배팀에 그 드럼을 치는 아이가 고3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 온 거예요. 그날 제목이 아이팟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팟 터치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와서 정말 애나 어른이나 참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였어요. 그 마음을 담은 노래였어요. 엄마 아이팟 갖고 싶은데 아이팟 좀 사주세요. 후렴구가 아이팟이에요. 근데 그거를 찬양팀에서 고3짜리니까 제일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밴드에게
코드를 가르쳐주고 풀밴드로 장장장장 치고 있고 굳이 뭐 마이크 든 아이들한테 가사를 들려줄 필요도 없어요. 너무 단순해가지고 예배 시간 앞뒤로 1시간씩 2시간을 내일 부르는데 그냥 그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애들이 와가지고 떼창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저와 제 아내 입장에서는 참 한심하다, 유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의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찬혁이가 쓴 내용은 이랬어요. 그 형이 참 멋있었다. 그 형이 뭔가를 만들어놨는데 온 교회 아이들이 재밌게 즐겁게 그 일을 했는데 정말 멋있었다. 나도 뭔가를 하나 만들어 오면 친구들이 이렇게 다 같이 해주면 정말 즐거울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라고 쓴 거예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아빠 기타를 가지고 수연이 손을 잡아 끌고 아까 핑크핑크 했던 수연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 30분 동안 꽁냥꽁냥 대더니 나와가지고 엄마 거실에다 의자 딱 2개를 놓더니 엄마 아빠 여기 앉아보세요. 제가 뭔가를 만들어 왔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노래를? 아니 뭐 음악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얼마 전 뭐 찬양팀 애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미니 오디션을 봤었거든요. 노래 한 번씩 다 부르는데 제 아이가 제일 못했어요. 사실 말로 내뱉진 않았지만 노래에 대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제목이 뭔데? 그랬더니 갤럭시요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아이는 아이팟이고 너는 갤럭시인 거야? 그래서 정말 유치한 노래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정말 입 밖으로 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불러봐 라고 했는데 조금 전 들었던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은하수 갤럭시를 정말 아름답게 시적으로, 가사는 너무 시적이고요. 처음 만든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멜로디 라인이 정말 아름답고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래가 저희 아이들의 공식 데뷔 앨범 마지막 수록곡이 됐어요. 사실은 그 전에 K-POP 스타를 끝나자마자 삼성 갤럭시 광고 음악으로도 쓰였습니다. TV 광고 음악으로는 나오진 않았지만 배우 정우성 씨 아시죠? 정우성 씨가 이 노래를 가지고 한 4분짜리 뮤직비디오, 물론 이제 갤럭시를 핸드폰을 노골적으로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 갤럭시라는 노래를 가지고 4분짜리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이게 감독 데뷔작이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쏠쏠하게 이렇게 첫 노래가 금전적인 도움도 줬던 노래예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찬혁이가 만든 이 노래를 보고 너무 놀라워서 다른 때는 와 박수치고 뒤집어지면서 와우 했던 전데 이때는 너무 놀라서 헐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또 찬혁이가 이때 상황을 책으로 묘사를 했어요. 아빠가 그때 보여줬던 그 표정은 최고의 칭찬이었다. 나는 아빠에게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노래를 더 열심히 만들었다고 썼어요. 저는 그 책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신나서 열심히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아빠에게 늘 그 사춘기 시기에 자기를 혼내기만 했던 그 아빠가 자기가 뭔가 하나 만들어 온 거에서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워하는 그것이 굉장히 통쾌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최고의 칭찬으로 여겨졌던 것이겠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노래를 더 열심히 만들었다. 측은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부모에게 칭찬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뭔가 부단하게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걸 알아줘야 돼. 좀 부족해 보여도 아유 잘한다. 좀 더 잘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뭔가 더 그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또 뭐 동력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미 이제 가수가 돼서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욕구는 여전히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몽골과 한국을 오갈 때 오랜만에 이제 오게 되면은 거실에서 제 아내하고 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찬혁이 얼굴을 빼꼼 내밀고 있어요. 왜 엄마 아빠한테 할 얘기 있어? 제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한두 시간 동안 같이 또 수연이하고 같이 노래 부르면서 공연을 해줘요. 저희만을 위한 공연을 펼쳐줘요. 얼마 전에도 지금 솔로 앨범 2집이 나왔거든요. 그 앨범이 나오기 전에 녹음을 다 했다면서 저희가 가정예배를 위해서 모인 날이었는데 그날도 우리 가정예배 하기 전에 저 녹음 다 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다 또 1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때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평가나 비평이 아니라 부모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수연이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에 엄마 아빠는 무조건 저를 예쁘다고 해줘야 돼요. 무조건 잘한다고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왜냐하면 다른 얘기는 저 밖에서 세상에서 다 듣고 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겨내려면은 집에서만큼 엄마 아빠가 나 잘한다고, 나 예쁘다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설득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세상에서 나갈 힘을 부모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얻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가 또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그런 태어나고 살아온 그 삶의 여정, 그 배경이 다르고 스토리가 다 달라요. 경험들이 달라요. 지식들이 달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과 단점들도 다 달라요. 재능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재능의 모양도 다 다른데 그 재능이 드러난 시점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공교육 시스템은 초중고 1, 2, 3학년 그 시기에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면 뭔가 모자란 것처럼 뭔가 실패한 것처럼 채점되어져 버리는 그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쳇바퀴처럼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아이들의 재능과 그런 창의성이 딴짓에 숨어 있다. 딴짓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저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고 사실은 저희가 2014년에 책을 내고 강연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이 책이 나와 있었어요. 딴짓의 재발견. 딴짓 속에서 탄생한 위대한 발견들, 발명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몇 년 후에 2권이 나왔습니다. 또 만나는 교육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V에서도 봤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떤 창의적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무엇을 하면서 노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특히 부모에게 딴짓처럼 여겨지는 그것에 아이들의 재능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학교 교육은 이미 다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도 사실 거의 코너에 몰려있다시피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과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이끌어 오셨지만 사실 부모의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학원을 예를 들어서입니다. 학원을 보내지 않고 무엇을 하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것에 어떤 힌트를 얻어서 모티브를 얻어서 약간 대안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한 아이들 대상으로 한 10대 명을 모집을 해서요. 자발적인 1년의 방학 기간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5, 6년 동안 운영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주도적이지는 않지만 저희도 참여하고 또 저희 가족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아이디를 얻어서 일을 해봅시다 해가지고 시도한 어떤 이제 꽃다운 아이들인가 이런 단체인데 지금은 또 휴직기가 됐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는데 의외로 좀 열린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딱 보면 부모님들 얼굴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나는 준비됐어 하는 표정인데 애들이 못 올 때로 온 것처럼 굉장히 우울하고 고개 숙여 있는 거예요. 너 왜들 그래? 그런데 저는 학교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학교 안 가면은 또래들한테서 멀어지고 소외될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1년의 방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쨌든 저희 아이들의 그 재능들이 드러나는 시점들을 맞이하게 하셨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히 부모님의 기도와 고민을 통해서 또 이게 부모의 결정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는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고민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것인가 이런 대화들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 읽어주십시오. 8경입니다. 시작. 이제 맞춰야 돼서 짧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법을 가르쳐라. 앞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해봐 라는 얘기였는데 이 8번째 계명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유만 주면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어린 아이들일수록 사실 바운더리, 어떻게 울타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또 어떤지 아이들 모르니까요. 사실 어른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아이들과 했던 대화법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 근데 그 일이 너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갖고 싶은 것이 정말 너의 것이 되려면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고 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할 때면 그냥 부모는 이미 정답을 줘버려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아이들도 생각은 있거든요. 고민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부모가 보기에는 분명히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잔소리 들 것밖에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정답을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 그게 부모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답을 준 것을 아이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기엔 여전히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엉성해 보여도 아이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 대답한 것을 가지고 시도해 보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걸 하다 보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할 줄 알았는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방법을 바꿀 수도 있고 목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실수하고 실패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지금 이제 큰아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30세가 됐어요. 안 했으면 하는 걸 결국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죄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저런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인생 낭비인 것 같고 쓸데없는 것 같아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하더라고요. 지나서 한다는 말이 그때 아빠가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렇지 네 아빠가 그러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게 염려가 돼서 너에게 그렇게 잔소리 좀 얘기했던 거야. 근데 아빠가 그거를 경험해봐서 그냥 너는 그런 실패를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했던 건데 뭐 인생이라는 게 어쩔 수 없더라. 그래 이걸 교훈 삼아서 좀 더 바른 길로 좀 더 좋은 선택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거죠. 그 과정 안에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들어주지 않는다. 부모가 자기의 말만 한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속 얘기를 부모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부모 입장에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근데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좀 아이들이 스스로 부모에게 보기에는 여전히 미숙하지만 아이들이 찾은 답 또 직접 말한 그 답을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성취해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이 기회를 주고 지지해 주는 것, 그 부모의 역할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9계명 읽어주십시오. 시작. 부모의 약점을 보여주어라.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부모가 사춘기 돼서 아무리 공부하고 이해해 주려고 해도요, 고개가 절레절레되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어떤 한순간에 부지중에 욱하거나 뭔가 말한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처를 주고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 사춘기가 끝나기 전에 이것을 잘 해결하는 뭔가 이것을 좀 잘 정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 아이들을 혼내고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표현하기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빠와 가족들 간에 크고 높은 담장이 세워져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버티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함께 받은 교훈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가족들에게 그대로 그걸 나누고 용서를 구했을 때 찬혁이가 네 알겠어요 아빠 용서해드릴게요 앞으로 잘하세요 씩 하고 우는 그 순간에 아내가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담장이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친밀한 관계로 다시 돌아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용서의 기회고 용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행히 저에겐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 일을 겪은 다음에 저희 가족들 간에 아이들 간에 더 친밀함이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 과거에 어떤 그런 실수를 또 반복하지는 조심스러워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힘이 생길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제는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제가 다짐하고 나 왜 이러지? 자괴감을 가지고 이러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애씀만으로는 되지 않았던 것들인데 그 원인을 알려주셨잖아요. 제 성장기 결핍과 상처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용서해줘 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수십 년을 이렇게 이 원인을 모른 채 이렇게 살아왔어서 또 이렇게 욱하는 것을 습관처럼 해와서 단번에 고쳐질 것 같지는 않아. 아빠가 조심은 할 테지만 앞으로도 가끔은 이렇게 또 욱하고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와서 미안하다고 할 테니까 그때마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찬혁이가 씩 웃으면서 알았어요 아빠 용서할게요.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저는 그 이후에도 몇 번 또 이렇게 욱하는 때가 왔어요. 그때마다 아내가 아이들을 보고 아빠 또 저런다. 또 와서 미안하다고 할 거야. 아빠도 힘들 거야. 수년이 지났어요. 한 2, 3년 전이었나? 저희 가정 예배를 하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 와, 진짜 지금의 아빠는 정말 천사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연이가 한마디 거듭니다. 지금의 아빠 정도의 사람이라면 당장 결혼할 수도 있겠어요. 최고의 칭찬을 한 거죠. 최고의 칭찬.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 나 혼자서는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빠에게서 상처받은 가족들이었지만 여전히 그 아빠가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가족들도 그 아빠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그 약점들 저의 어떤 그런 결핍과 상처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줬다라는 거예요. 용납해줬다라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욱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더니 아주 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아내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건 정말 물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족 공동체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라는 것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빠가 오히려 그 3년 동안에 홈스쿨하는 동안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차가 되니까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필 그때가 찬양기 중학교 2학년 나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만, 원망.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지요. 또 찬혁이 그 중2 사춘기에 대해서 계속 화를 내고 있죠. 여기도 지옥 저기도 지옥. 제 마음이 그 지옥에 갇혀서 아예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 안에서 저는 이게 이미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성인이 돼서 독립을 했다 하더라도 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그래서 용서의 어떤 기회, 용기는 아이들의 편이 아니라 부모의 편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대체로는요, 교육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속썩여 했던, 아이들 때문에 속썩었다는 그런 순간들, TV 앞에 가져 나오면 전문가들 그러잖아요. 오은영 박사 같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결국은 다 부모 문제로 다 귀결되잖아요. 아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모, 특히 부모가 부모의 스스로의 어떤 결핍과 상처나 그런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온 문제가 더 컸던 것인 거죠. 사실 아이들에게는 대체로 잘못이 없었던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아이들이 보였던 문제처럼 보였던 건 그 나이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부모가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뭔가 지금 아이들과의 관계가 좀 서먹하거나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그것들을 주의만에서 잘 한번 들여다보시고 알게 해주신 것들, 깨닫게 해주신 것, 성찰하게 된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우리의 연약함, 부모의 약점들을 고백하면서 또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 가장 큰 어떤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적극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해주어랍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요. 우리의 부모의 세대에서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뭐 TV를 보니까 요즘 최근에 TV를 보니까 저보다 젊은 분들인데 이 생각 가진 분들이 여전히 난 그 말 못해요. 아니 뭐 그거 말을 해야 합니까? 저 경상도 분들 특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우리 세대에서는 그래도 말은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말로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스킨십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랑의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때로는 아이들의 성장하고 저희 아이들도 뭐 연예인 되어서도 그렇지만 그냥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과의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만나서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가족으로서의 그런 사랑하는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또 하나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막 뽀뽀해주고 물고 빨고 했던 그런 스킨십을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아이들 사춘기 때 막 화를 내고 대면대면하고 이 기간 때문에 잠깐 어쩔 수 없이 그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긴 했었지만 관계가 회복되어진 다음에는요 아이들이 먼저 와서 팔짱 끼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해주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아이들이 저희 연예인이 되고 나서 바쁘죠. 또 공연을 하려 치면은 그래도 부모의 자격으로 초대받아서 그 공연을 보고 백스테이지까지 가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그러면 이미 뭐 스태프들이 쭉 모여 있고 저희 아이들과 개인적인 인사를 하려고 하는 VIP 손님들이 또 줄 서 있어요. 이제 저희가 먼저 빨리 인사를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먼저 저희를 보자마자 와가지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뽀뽀를 해줘요. 오히려 저희가 당황스러워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저희 아이들 좀 면을 지켜주려고 저희는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먼저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두 가지 메시지가 와닿아요. 지금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저희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라는 메시지가 전해져요. 두 번째 뭐냐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마 아빠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전달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어진 아이들과의 시간 충분하게 보낼 수 없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런 친밀함과 사랑의 어떤 그 언어,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해온 연습해온 것들이 있다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연습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면 끊지 마시고 계속 하시고요. 이미 아이들 다 커버렸는데 안 해왔는데 이거 하기 어려워요. 그런 고민들 이해합니다. 그래도 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서도 그렇고요. 이 사랑의 표현도 그렇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주셨던 그런 경험들과 교훈들을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너무 많지만 또 시간상 다 나누지 못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또 간증하고 그래서 저희를 가르쳤던 하나님의 그 교훈이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훈되어지길 원하고 또 지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가정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가정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가고 또 그것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고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